할렐루야.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또 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자나 피차 간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찬송하며 오늘 큐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저께 함께 불렀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안에 살게 해달라는 그 좋은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산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참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정말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시편 86편 우리 1절부터 17절 전체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또 이어서 우리말 또 성경으로도 한번 더 읽고 두 번을 함께 읽을 때 또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고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리니 주의 종의 마음을 기뻐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간청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 주를 부르면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친들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의 행적과 비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다닐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고 가장 깊은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무리가 내 목숨을 노립니다. 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며 돌보시는 마음과 진리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오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은혜의 증거를 내게 주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8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표지어에 나와 있지요.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6편은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큰 주제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주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은 전형적인 탄원시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간구하고 긴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 경건한 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과 뒤 우리 1절에서 7절과 또 14절에서 17절 이 앞과 뒤에서 탄원이 위치하고 그 사이 말씀인 8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자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시인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과 감사 사이의 긴장감을 높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구조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신학적으로 논증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년은 1절에서 7절, 주제는 고난 속에서 간구하는 시인이다. 그리고 2연은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찬양이 나오고요. 제3년인 11절에서 13절은 구원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또 마지막 제4연 14절로 17절 말씀은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인 단락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난 속에서 간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을 애타게 부름으로 입을 연 시인은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응답해 달라는 문구는 탄원시의 전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난과 궁핍은 현재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오래 지속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변방으로 밀려나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인의 정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2절에 시인은 스스로를 경건한 자, 우리 히브리어로 우리 하시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경건한 자와 주를 의지하는 자, 의지하는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데 이제 믿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종과 병행시키고 있죠. 즉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되는 거죠. 경건하게 산다는 말이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그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시인의 모습으로 그가 겪는 고난이 심각함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4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자기의 모습을 강조하며 또 구원을 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스스로를 나로 표현하지 않고 영혼으로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목구멍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목구멍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기쁘게 하다라는 표현도 본래 들어올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내가 나의 목구멍을 들어 올리게 해달라는 요청, 즉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는 시인의 삶의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또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인자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는 전통적인 신학적 이해이기도 하며 시인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도 하지요. 6절에서 시인은 또 다시금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고 또 7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겪는 상황을 환난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선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참 멋진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바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찬양이 이 석절에 나오고 있죠. 이 단락에서 단어는 찬양으로 이제 바뀌고 승화되고 있는 거죠. 8절에 찬양에서 시인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신도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9절은 하나님이 온 세상 민족들의 경배를 받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종말론적 관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일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시인의 고백은 1절과 연결하여 볼 때에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 우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원해 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이 석절에 나오고 있죠. 세 번째 연. 그래서 찬양은 이제 감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요청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면 부모 말 잘 듣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늘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시인은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또 나아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다짐하고 우리 있습니다. 12절에서 시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를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자의 표현은 신명기의 명령을 떠올리게 하며 또 후자의 표현은 시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영광을 돌리다. 이제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본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 스올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잊힌 곳이지만 시인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건져주심을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17절 말씀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요. 14절에서 찬양은 탄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와 포악한 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시인의 영혼을 찾는다는 표현은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이들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요.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해치는 원인은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출애굽기 우리 34장 6절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현재 시인이 예배 중임을 드러내는 요소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여종의 아들로 칭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속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표현이 여러분 자신을
또 여종의 아들 이런 표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는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사는 것이 특별히 이렇게 고난당할 때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문장 앞에 키라는 접속사가 하나 단어가 들어가요. 시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라는 것을 이제 확신한다는 거지요. 예, 이상으로 이렇게 본문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적용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신뢰를 기반으로 맺어지는 수많은 관계가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 친구, 또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으면서 사는 관계가 가족이고 친구고 또 우리 주변 동료, 또 신앙사람에서 우리 같은 성도들, 서로 믿음에 기반해서 서로 믿고 사는 관계들이죠. 하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 더 깊이 신뢰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뢰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는지 함께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의 사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요. 1절에서 그랬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한테 자기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 또 좋지 않은 단점들이나 이런 것들 숨기지 않고 보여주듯이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초라한 실존적인 모습을 다 낱낱이 상세하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숨김없이 진실하게 마음을 드러내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자신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에 기대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의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마음이 담긴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죠. 7절이죠. 그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힘들 때 더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문제 터졌을 때, 환난 당할 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상황을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통로로 삼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는 자가 진짜 주님 아는 자다, 만난 자다. 근데 힘들 때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은 진짜 진정한 믿음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거하고 진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나도 구약에 보면 아이가 없어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절박한 상황이 닥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현실의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그래서 특별히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의 인자하신 성품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분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의 성품을 의지하며 낙심 중에도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어 응답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어떤 성격, 성품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은총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표적을 통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7절이죠. 다윗이 구한 표적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임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도 사방이 막힌 듯한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간절히 찾곤 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고난이 크기에 잠시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오아시스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당신이 도우시라는 확실한 사인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거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 그러듯 사인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기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고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믿어야 된다. 다윗처럼 우리는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붙들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은총의 표적이라는 선명한 응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다윗의 오늘 기도가 은혜가 되셨습니까? 우리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울 때 기도라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늘 말하지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기적을 맛보고 오늘 말씀처럼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문제 앞에 고민되는 분들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지금 너무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문제 속에 힘들어한다면 아버지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은총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초업제육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유튜브 시청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하루를 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 또 뵙고 또 오늘 저녁에는 또 수예배가 있지요. 예배 많이 나오셔서 저녁에는 시편 22편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